네,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 비기독교인들도 많이들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의 유산을 미리 줬는데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아주 방탕하게 생활을 하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방탕한, 그래서 탕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가장 밑바닥까지 이제는 추락해서 완전 거지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돌아갈 때는 처음에 나올 때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렇게 억지로 해서 나온 거니까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 아들이 아니라 내가 품꾼으로 그 집에 가겠다. 품꾼은 종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종은 그래도 그 집에 소속이라도 되어 있는데 이 품꾼은 종보다도 더 못한, 그 소속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그 종보다 못한 품꾼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줘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크게 벌였다는 아주 해피엔딩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앙적인 교훈은, 아무리 우리가 큰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받아주신다, 내치지 않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데, 왜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막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들과는 뭔가 다른, 정말 새롭고 너무나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 누가 봐도 정말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것 때문에 수군거리고 너무나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몸 파는 사람들, 전과가 있는 사람들,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 너무 양아치 같은 껄렁껄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같이 예배드리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야 한다, 그 죄인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 라기보다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신다, 아버지는 그 죄인들을 기다리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체가 돌아와야 하는 아들이 주체가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잃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자리에 이렇게 딱 있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오나 안 오나 하는 그런 지켜보는 그런 이미지가 대부분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기다림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으면서 저 멀리 오는 아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들아 이리 와라, 잘 왔다, 이리 와라 라고 하면서 팔을 벌려서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 그 거리를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아들이 가까이 와서 우연히 그 아들을 본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봤다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언제 오나,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텐데 그 자기의 시선이 최대한 머무는 그 때까지 저 멀리까지 아들이 오기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뒤로 아버지는 그 길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보이니까 측은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얕은 동정이 아닙니다. 불쌍한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이 원망스럽고 밉고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마음이 다 소용돌이 칠 정도로, 마음이 뒤집힐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거지꼴이 된 그 아들을 보고 야 그러길래 왜 그랬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따지지 않고 이 아들을 내가 살려야 된다, 이 아들에게 돌아와준 아들이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오히려 미안하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기다렸던 그 아들을 빨리 만지고 싶고 그 아들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렸는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그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지들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포옹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 이미지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포옹입니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그런 포옹입니다. 가끔씩 아들은 감히 그 아빠를 포옹하지도 못하고 아버지만 그 똑바로 서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이 말씀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어떤 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사람마다 기준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선생, 랍비들이 그 기준들을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것을 율법으로 따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재산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누구든지 어떤 자녀든지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 재산을 유산으로 받으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부모한테 얼른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죽으세요 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10계명을 어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무나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합법이었습니다. 그런 자녀를 향해서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 유산을 재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당연히 죽어야 하는 목숨입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을 보면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그렇게 죽어야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오다가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 그 아들을 봤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살인죄도 아니었고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하는 아들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아직도 저 멀리 있는 아들에게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누군가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을 죽일까봐 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안았습니다. 이것은 포옹하는 것과 함께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런 마음과 함께 아들에게 돌이 날라올까봐 아들의 목을 안고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을 넘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아들에게 달려갔으며 얼마나 그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아서 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다. 그러면 그 돌을 누가 맞을까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감싸서 보호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누가 맞을까요?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가 맞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돌맞아 죽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대신 본인이 죽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죽음이 있어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달려오셔서 내 목을 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신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그 신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뭐가 아쉬워서 나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기꺼이 내 대신 죽겠다고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는 말입니까? 그게 신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나지 못해서 내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인정받지 못해서 안쓰러워서도 아니고 그냥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영원한 죽음이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연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공연 예배를 드리면서 김치찌개라는 그런 연극 공연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이 김치찌개 연극이 탕자 이야기를 모티브로 창작을 한 연극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저 사람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된 방향, 나의 무지한 방향, 나의 죄의 방향에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는 그런 공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어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보호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한테 속한 내 아들이다. 이 말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